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들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경륜을 알아 그 크신 그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에 색이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바로 그 민족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바로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가 있는 그 땅에 있던 나라 아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남북 왕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렸을 때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기도 하죠. 특히 이 아람이란 나라는 아수르와 더불어 북왕국을 대대로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실제로 북왕국의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그 이후에 그 전쟁의 부상 때문에 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아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오늘 이어집니다. 특히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아람의 수도였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 하맛도 역시 다메섹과 가까운 아람의 도시입니다. 그 아람의 커다란 도시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은 특히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냐 하면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끼친 영향도 좋은 영향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작은 도시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교한 이 공예술, 건축술,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이 두로와 시돈의 번영과 호화스러움과 사치와 기술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역시 다른 민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기 보면 이전에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지만 그들이 지혜로웠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로 인하여 매우 교만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이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 목재와 기술자를 보내줘서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없이는 왕궁도 이웃 나라들이 지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일단 나무를 그 레바논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져와야 되고 또 그걸 다듬어서 건축을 해서 세우려고 하면 그 기술자마저도 다 두로와 시돈이 제공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런 심판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 28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너의 큰 지혜와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이렇게 떠들 정도로 교만을 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엄청난 부귀를 누렸다는 거죠. 하지만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들의 분명한 패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에게도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블레셋도 왕국시대에 보면 굉장한 숙적이었죠. 사울 왕이 이 어느 나라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도 역시 왕국의 초기 또 사사시대에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적이었어요. 그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맹체로 구성된 도시 국가였는데 그 5개의 도시가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는 이 가드란 도시는 멸망해서 없어졌고 나머지 4개의 도시만 남아 있었는데 이 4개의 도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이에요.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때가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두로나 시돈의 공통점은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심판 장면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교만이 있는데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고 그들도 남아서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도 이 남은 자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어떤 이들에게도 항상 기회를 주시는 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그들이 역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회개하여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꺾으신 하나님, 잠잠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다.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고 나의 집이고 그 적군도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아까 우리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지 않았습니까? 두로가 사실은
그 에스겔 28장에서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교만을 떨었다. 그걸 에스겔 28장에서 우리가 잠깐 미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미 이야기한 거지만 이들을 질타할 때 에스겔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죠.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두로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도대체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28장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9절 보면 이 두로의 정체를 이렇게 묘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 공동번역입니다. 너 사람아 너는 띠로 왕의 죽음을 애도하여 이렇게 읊어라. 두로죠. 두로의 왕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슬기가 넘치고 더할 나위 없이 멋이 있어. 정밀하게 판 옥새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 황당한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로 왕 같은 존재가. 15절에 너는 생겨나던 날부터 하는 일이 다 완전하였다. 이것도 의외죠. 그러나 마침내 너에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도대체 두로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하는 일이 완전했으며 하지만 그 안에 죄악이 같이 겹쳐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읽으면 에스겔 28장 17절 너는 스스로 잘났다 하여 거만해졌다. 영화를 누리다가 슬기를 쏟아버렸다. 그리하여 나는 너를 세상으로 쫓아내어 세상 왕들의 구경거리를 만들었다. 네가 목구멍까지 찬 악과 불공평한 무역으로 너의 성소들을 더럽혔으므로 너에게서 나온 불로 너를 삼키게 하리니 너는 땅 위에 잿더미로 남아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리라. 이러한 말씀 자체가 사실은 두루라는 어떤 인간적인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너무 규모가 크죠. 그래서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19절 문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사람은 모두 너의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너는 졸지망하여 아주 없어지고 말 것이다. 지금 두로 보고 에덴 동산에 있었고 완전한 존재지만 죄악을 저질렀고 거기다가 거만해졌고 잘났다고 하고 지혜롭다라고 교만을 떨었다. 에덴 동산에 그런 존재가 누구죠? 뱀입니다. 뱀. 바로 사탄이죠.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로라는 존재가 오늘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받는 이웃나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사탄과 같은 존재, 용의 존재처럼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고 또 블레셋도 사실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존재였지만 그냥 대적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 왕을 죽였고 또 우리가 아는 사사 삼손 그 힘센 사사 삼손도 유혹하고 파괴하고 죽였던 세력도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대적했던 유명한 장수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죽이고자 하고 대적하고 막는 대표적인 존재가 블레셋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여러 민족 중에 왜 굳이 블레셋과 두로를 들어서 그들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고 동시에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에 비전을 주시는가? 이 계시록적인 어떤 암시가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용, 사탄이죠. 계시록에서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완전히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두로가
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 불에 삼켜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유황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던져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 성경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고도 암시적이고 묵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이 굉장히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도 경험하게 돼요. 이 스가랴의 모든 예언은 결국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파멸 그것을 주제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할까요? 지금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금 페르시아 바사에서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이 공동체가 매우 지금 지쳐있고 낙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믿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왔어요. 이제 뭔가 70년이 다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우리가 고향에 가면 뭔가 하나님이 술술 풀리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가랴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의 고생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너에게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대적자들은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이루어질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열방이 올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읍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만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 말 자체가 다 세세하게 살아있고 구체적이고 굉장한 묘사와 그림처럼 그 말씀을 스가랴서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스가랴서의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처럼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스가랴처럼 우리한테 선포되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결국 망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천국은 존재한다고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고 힘든데 하나님은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말씀 우리 가운데 거듭하고 계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영생과 천국의 복음이 과연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설 만큼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와 닿을 수 있는가? 이게 스가랴의 이 말씀을 듣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도 주어진 숙제고 오늘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영생이라는 말로 극복할 수 있을까? 천국이라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4명의 아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을 쫙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해달라고 말을 했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한테는 차례로 얘야 엄마한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만은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이상해서 어머니한테 물었죠.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하게 하고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가슴속 깊이 묻어놨던 말을 했습니다. 앤디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하고는 영원한 이별을 할 거니까 이 엄마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 번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없을까봐 너하고는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란다. 이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말로 이 앤디 막내 아들은 나도 굿나잇 키스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구원의 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영생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던 이 아들이 어머니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서야 드디어 죽음 넘어서의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압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눈앞에 어려움, 나를 압도하는 위기들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답은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죽는 장래의 그 바로 직전에 돼서야 믿어지는, 어떻게 보면 뒤늦은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삶 속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눈앞에 이 땅에서의 잘되고 복받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는 단순한 거래적 믿음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